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30일 밤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라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다가 150명가량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이제 이교도들의 문화, 귀신을 부르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톨릭에서 들어와서 성인을 기리는 날로 정해서 이교 문화와 함께 가톨릭의 어떤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성인을 기리는 그런 날로 그렇게 부르면서 할로윈데이 전야제를 하다가 그렇게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날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지는 날입니다. 똑같이 할로윈 데이, 귀신을 부르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회복된 날, 말씀이 진리가 회복되는 날로 10월 31일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빅당에 온 수마귀들은 그날을 할로윈 데이로 바꾸어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있게 만들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회복운동을 막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악한 문화고 귀신의 문화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면 무엇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 있는데 언제부턴가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문화를 무난한 이름 안에서 막년 일을 저지르는 그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30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그 정문에서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내불고 목숨을 걸고 이제 뭡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반박문을 냈던 것이 이제 벌써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그 전까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이름 안에서 너무나 많은 미신을 끌어들이고 복음이 아닌 종교로 또 자유가 아닌 율법의 그런 신앙으로 변질시켜서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진리 안으로 다시 회복하라, 말씀 안으로 돌이키라라는 그런 운동이었고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종교에 포로된 교회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기념주일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사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옛 중세교회의 전통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진리와 말씀 안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복음을 누린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에 비해서 억압 속에서 종교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알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는 구출받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에서 무지의 어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1500년대의 중세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다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열심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그랬고 오늘날 미신과 종교에 빠져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핍박하는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유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아도 정작 그 율법 안에서 있는 본질인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복음을 저들에게 전했지만 저들도 그들은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냐고 진리 앞에서 진리를 묻는 그런 망령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율법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배척함으로 복음을 대적했다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후부터는 이제 그리스도를 종교로 바꾸고 계명과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율법으로 변질시키고 복음을 율법으로 종교로 돌이켜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보다 더 완고하고 더 완전한 그런 율법을 그리스도를 왜곡시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도록 종교적으로 만들어서 규율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 천년의 기독교였습니다. 이런 왜곡된 복음을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다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한 사건이 뭐냐? 바로 1917년 10월 30일 루터의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있던 그 루터 교수가 그 대학교 교회 앞에 있는 정문에다가 95개죠. 당시의 교황이 레오 10세였죠. 레오 10세 교황이 면벌부입니다. 면죄부라는 말보다는 면벌부가 맞죠. 벌을 면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면죄부, 면벌부를 이제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야기하겠어요. 이 땅에서 가장 부자가 교황입니다. 왜 자기의 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놓지 않으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랩돈을 받아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느냐. 당신부터 돈을 내놓으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종교란 이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것이 붕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죄부라는 것을 팔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을 면한다고 그렇게 하고, 원래 면죄부는 성전 짓는데 돈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자선을 통해서 죄를 면한다. 그렇습니까? 십자고 전쟁에 나가서 거룩한 순교를 하게 되면 죄를 면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당시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되고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위배된 그런 말씀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래서 그런 옳은 진리를 외치는 루트를 레오 10세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터가 오기 전에 100년 전에 1415년에 양투스라는 사람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루터도 이 교회의 머리는 교황 당신이 아니고 교황은 인간이고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라고 반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는 율법주의 유대교 교인들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님의 그 제목이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의 제목이 이단이었단 말입니다. 이단.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똑같이 말씀을 떠나서 종교와 미신으로 변질된 가짜 기독교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이런 어떤 엄청난 비극적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은 참을 죽이려 하고 참은 그 인내 속에서 뭡니까? 그 생명은 뭡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무지가 과거에만 있느냐? 오늘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지만은 영적인 무지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복음이 뭔지, 복음의 본질이 뭔지 모르면서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보고 들어도 이 말씀을 신약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지킬 예수님의 계율과 예수님의 율법으로 읽고 보고 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내가 성실히 행함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윤리와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의가 아닌 것이고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약의 말씀도 내가 스스로 지킬 규율과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받는다면 그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노력, 내 종교적 수양, 결국 자기 의로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는 그 의도는 오히려 신약 자체도 복음으로 누리지 않는 것이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을 가지고 율법주의 바리새 교인처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의가 내 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 믿음의 기록이라고 내가 알고 믿고 그 구약의 의를 보고 있다면 그 구약의 말씀도 복음서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말씀이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의 말씀들은 굉장히 근거가 없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엄청 지엄한 그런 어떤 계명의 완전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모세율법과 비교하지 못한 그런 완전한 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고 살인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계명 안에서는 살인죄에 있어서만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미움이 닥두고 미움이 올라올 때 이미 그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하지 않으면 모세의 계명 안에서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는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능한 죄와 같아서 내 안과 밖이 일치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신의 죄가 더 추가되는 어떤 주님의 그 지엄한 법, 모세 법보다도 더 완고한 법, 누가 그 법 앞에서 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급제의 11조를 바칩니다. 일일이 2번씩 금식합니다. 모든 몸이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만들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게임이 안 되는 행위적인 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율법과 계명에 추스렸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인지를 모르고 나는 아니라고 기만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교회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나 자신 안에서, 말씀의 그물에서, 또 내 양심의 그물에서 그것을 비춰본다면, 여기 여주 사람들 중에 나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지키려는 인간의 의, 자기의 의가 회칠한 무덤으로 길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인간의 의로 못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이거는 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모세의 계명 안에서는 그나마 숨은 좀 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는 숨 쉴 수도 없는 외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의를 행하는데 그들의 그 완전함보다도 더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가 받으면 그것은 축복의 말씀인가요? 저주의 말씀인가요? 예수님 말씀이 나와 직접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건 복음이 될 수 없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완전한 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지금 기독교 중에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기 의, 그 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천국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한번 이루려고 한번 보세요. 모세의 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죄 아래 태어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나 스스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안과 밖으로 지키며 살 수 있다. 그 자체가 넌센스죠. 그냥 죄 아래 그냥 포로되어서 그냥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키에로케고르가 말했던 죽음의 병을 안고 가는 존재, 이게 인간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 법 안에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와서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던져짐으로 하면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나는 이미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으니 나는 이미 죽게 되었구나.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존전히 배울 때 나는 이미 죽었구나라고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복음이 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쌓는 의,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의가 아니라 그저 받는 의, 그저 받는 은혜, 이것이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 이전에 수많은 종교의 중세 천년의 구원의 기초의 사상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기초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얹어놓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얹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보면 유사성을 이루어서 같은 종류가 되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처럼 내가 행동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죄인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나도 의인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진리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유사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지키다 보면 나도 그리스도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포스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노력해 보십시오. 40일 금식도 본받고 머리에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생각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의 우리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나서 죄를 모르는 분이고 죄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죄인이 그렇게 닮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닮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윤리가 될 수 있고 도덕은 될 수 있고 석가모니 가르침은 될 수 있고 종교의 어떤 가르침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이 아닌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을 오셔서 내 옛사람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복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중세 청년의 구원에 대한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좀 불화시켰죠. 믿음 플러스 선행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선행이 따라야죠. 어떻게 믿음 가지고 행함도 있어야지.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기독교인들도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석신을 못해요. 바보잖아요. 본질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믿음이 먼저고 믿음이 오면은 참 믿음이 오면은 믿음이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기억했던 그 본질은 뭐냐면 과거 이제는 오직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뒤집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끼어졌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도 심지어는 거룩한 목사님들까지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계속 행위, 구원, 행함, 가짜 믿음일 때는 그것이 행함이 나오지 않지요. 진짜 믿음의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잖아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본질상 돌감람나무였는데 어떻게 참감람나무가 되느냐? 참감람나무를 내게 돌감람이 접붙임을 받으면 그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나 안에서 와서 그것이 참감람나무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붙임을 받았느냐? 그리스도께 덧붙임을 받았다. 누구의 의를 덧붙임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덧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복음의 이해였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교리 이야기가 나냐? 교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진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서 삐껴났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열심은 가르쳐요. 열심히 봉사하라, 열심히 헌사하라, 열심히 전도하라 하지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 복음인지는 제대로 가르치느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 그냥 듣고 열심히 하자고 가르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자. 기도 열심히 하자. 절에는 열심히 안 합니까? 절에는 더 열심히 해요. 이슬람은 열심히 안 합니까? 이슬람도 더 열심히 해요. 하루에 3번씩 종칠 때마다. 뭐냐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간 중에서 누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려고 내 자신을 스스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 순간 복음의 이해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선행으로라는 그 어떤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강요하고 율법을 강요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아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계명까지도 나 스스로가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뭘 가르쳤냐면 금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금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 헌신을 위해서는 뭡니까? 십자군 전쟁에 가담해야 된다고 가르쳤고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쳤고, 성지는 성물 숭배, 성지 숭배가 있어서 성지를 순리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성인도 숭배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물도 숭배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물 수입이 많았습니다. 비싼 값에 사고 팔고. 성인 숭배 사상이 그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숭배하는 대상에 돼서는 안 돼야죠. 존경은 할 수 있어도 숭배는 되지 않습니다. 되면 안 돼요. 오직 숭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한 어떤 그런 궁관 때문에 계속 종교적인 어떤 미덕을 가르치고 그것을 선행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말씀에서 떠나게 했느냐? 그것을 똑바로 알 때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에서 해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는 내 의를 누구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이룬 의를 뭐다? 너는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아멘. 내가 이룬 의를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의가 나에게 다가와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존재였어요. 나는 죽음을 앓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므로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불의로 가득한 존재예요. 그러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복음의 근본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구원의 조건은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공로.
내가 그 공로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도덕과 윤리 선생으로서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도덕과 윤리의 선행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 의이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가 이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이라는 솔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에서 벗어나서 종교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미신으로 가고 신비적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솔라 5 5가지 솔라를 이야기해요.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솔라 피데 오직 내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솔라 그리스도 교황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공의 전통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성경이 최고의 교훈이다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5가지 중에 하나는 솔라 오페라. 오페라는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뭐 면제부를 구입하고 유물을 수집하고 십자군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 뭡니까? 그걸 행함으로 통해서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행함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는 것. 누구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통하여 구원이 이룬다라고 이야기했다. 때문에 율법도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누가? 그리스도가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킨 그리스도의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믿을 때에 십자가 복음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만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전부예요.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33년의 삶의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33년의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그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다면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곡식 가루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뭐냐? 이 소제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내 모든 삶에서 뭡니까? 내 자신을 고집하고 내 자아로 뭡니까? 고집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삶을 사는 그 소제의 삶. 여러분 날 때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소제의 삶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거지 본성 안에서 죄악의 길로 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죄를 꿈꾸며 살았던 우리 욕망의 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어요? 그 소제의 제사의 삶을 내가 선물로 받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에 돌려드리는 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 소재의 삶, 그 소재의 제사, 그 떡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도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예수님의 삶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인생은 죽으심과 삶이잖아요. 그 삶과 죽음을 내가 다 선물로 받았구나.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너의 모든 삶도 거룩한 삶이 되었고 너 모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서 더 많이 금식하려고 하고 더 많은 자선을 하려고 하고 더 많은 종교적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나아가려 하는 것 자체는 사람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사람 보기에는 뭡니까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의석이 짝이 있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것은 인간의 위대한 승리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분명히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왜? 구원을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법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것이 법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졌다는 거. 어떤 법? 네가 선한 행위를 믿는 만큼 했대에 내가 구원받는 그 법이 아니라 네가 그 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내 존재로 모시기만 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그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지금 1장에 지금 왜요? 16절에 지금 이야기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지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땅의 모든 자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미신에도 흔들리지 않고 은사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율동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철학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다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진리가 딱 서 있어야지 그 다음에 뻗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일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님의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나의 나된 것도 내가 착해서 내가 이루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부르셨다는 거예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잖아요. 저한테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가 찾아가고.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하신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삶의 낭떠리에서 울고 있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갈까 알지 못하고 방황에 길을 잃고 얽매하고 울고 있을 때에 그때 찾아오셔서 당신의 어깨에 메고 당신의 우리로 향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아직도 그냥 시간 되면 교회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시간을 못 맞춰서 오고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새 창조를 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이 그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0.00001%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사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실 때도 그때는 옛날에 너 안 도와줬으니 너 인간들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리고 그 선한 일 좀 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인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니? 아닙니다. 창조의 역사 때도 인간의 도움은 0.00001%도 없었는 것처럼 새 창조의 역사 안에도 인간의 도움은 0.001%도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하시느냐? 솔라 오페라. 라틴어로 오페라는 일하시다.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솔라 오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름에 나아갔고, 그분께서 나를 택하심으로 내가 사도에 갔고, 그분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는 세상으로 나아갔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그 사랑을 입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뭐다? 나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모든 자는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복 있는 자다, 복 받은 자다. 왜? 천하보다도 크신 그분을, 만유의 주님을 내 가슴속에 품고 있고 내 마음에 품고 있고 내 삶의 친구로 모시고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주님을 통해서 돈이 좀 있어서 복 있는 자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고 건강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으면 뭐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자의 이야기고 진리를 깨닫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해서 돈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때에 예수는 이용가치로 밖에 여기지 않은 자라는 진리를 반쪽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은 풀, 가스펠, 가득 찬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분 안에 누림을 있고 고백할 때 그것이 순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누구에게 주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다.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이 뭐예요? 율법을 아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종교를 누리던 자, 그리고 율법을 맡은 자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려고. 율법으로서는 내가 행위로서는 깨달아서 나는 도저히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은 예수예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누구예요? 참 예수에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 땅인 그 땅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율법이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하는 건 광야 정도는 인도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것은 우상에서는 빼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여호수아 예수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은 뭐냐? 헬라인은 세상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인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철학자들이 묻고 던지는 질문들 아닙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답이다. 수많은 헬라인에게 그 철학을 통해서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삶의 풍모와 의미를 깨닫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다,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라는 것이 진리 그 자체다. 너 누려가야 될지 알지 못한 내가 길 자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뭐니로? 복음의 세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에 조서티나는 유스티노라는 분이 있어요. 순교자 유스티노.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공학 선생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철학이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유와 그런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갖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는 더 진리를 달아서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는 자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왜? 그분은 나의 구세주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를 하는? 정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은사를 통하여 내 재물을 채우고 내 명예를 채우고 내 자녀가 잘되게 하고 그것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를 구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정리가 된다고 했어요. 왜?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우고 내가 뽐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 늘 이야기는 세상 얘기밖에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하는 그리스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자신에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내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은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꽉 차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밖에 없을 때에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정언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를 구하는 거죠.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금과 은을 내가 구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구할 것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금과 은을 구하는데 주여 나는 금과 은을 구하기보다도 그리스도 자체 당신을 구합니다. 왜? 당신이 나의 진짜 돈이고 당신이 진짜 참 보배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고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라는 것. 이게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내 남편이 왜 좋으냐? 돈을 많이 벌어줘서 좋다. 그 남편은 불행한 남편이에요. 왜 당신 남편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이건 진짜 사랑인 거예요. 네가 왜 예수가 좋으냐? 예수가 나에게 병도 고치고 돈도 주고 뭐 다 해주시죠. 그럼 그것 때문에 좋으냐?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부부관계잖아요. 아니면 고백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에게 빚진 자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야.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빚지고, 지혜 있는 자에게 빚지고, 야만한 자에게 빚지고, 어리석은 자에게 빚지고, 지혜 없는 자에게 빚지고, 다 빚진 자.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가 살아갑니까?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빚져졌어요. 내가 돈 빌렸습니까? 진짜 그런 빚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지 길고 방언한 자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빚진 자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누구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참 진리고 우리를 참 행복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분,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빚진 자의 삶이에요. 빚진 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뭘 갚습니까? 돈을 빚으면 돈을 갚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빚겠어요? 그리스도를 빚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갚아야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주었던 것은 그리스도이지 금과 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약할 때 금과 은도 주면 좋지요. 그러나 금과 은은 뭡니까?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금과 은은 다 나눌 수 있는 종교예요. 이슬람도 나눠주죠. 불교도 나눠주죠. 모든 종교는 그래도 괜찮은 고동 종교는 다 나눠주는 구제 사업을 많이 해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무엇을 줘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때, 살아계시는 참 생명의 그리스도를 나눠줄 때, 내가 참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그 생명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은 그리스도를 내가 안고 있다면 전할 수 없겠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넘쳐납니까? 내가 차고 넘칠 때 넘쳐나겠죠. 내 안에서 물이 찰찰찰 차고 넘쳐, 그릇에, 요만한 그릇에 물이 차고 넘쳐야 흘러나가는데, 나도 그것 가지고 매일 바닥에 기근으로 목말라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넘쳐납니까? 행복에 그리스도가 목말라서 기쁨도 없지요. 내 삶의 욕망에 굶주려가지고 그리스도도 없지요. 주님, 내가 괴로운 것은 세상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이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부족해서 괴로운지, 세상이 많아서 괴로운지. 너무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넘쳐날 때, 그것이 그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 전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눔입니다. 뭘 나누냐? 그리스도를 나눠야지요. 나누면 뭐합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죠. 세상의 땅은 나누면 내 것은 줄어들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12광주에 남았다는 기적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배부름에 남는 그 기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면, 물고기신 그리스도를 나누면, 참떡이신 그리스도를 나누면, 왜? 물고기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였기 때문에. 오늘 절에서 스님들이 또 드리는 목탁이죠. 목탁도 사실은 물고기를 예표하는 겁니다. 저들은 몰라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예수의 오셔서서 두드릴지 뭐. 물고기를 나눌 때 물고기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우리 물고기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을 나눌 때 생명의 떡이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적게 받아서 예수를 못 전하겠다? 그렇습니까? 누구나 구원의 한 달란트는 받았어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만 남기느냐? 1달란트는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을 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할 때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진리에 눈을 뜨지도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정만 보고 야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다니엘에게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야기 비유법입니다.
할 말 없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이야기. 와서 보라. 이게 요한복음 1장 이야기예요. 45절이에요. 와서 보라는 말 한마디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진리에서 고미한 철학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 깊이 인식이 없어도 내가 와서 보라, 들어보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도 못한다면 여러분은 없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보시고 믿음을 선물하잖아요.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만 전할 뿐이에요. 빚진 자로서는 내가 말을 전하고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하냐 착하고 충실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담임 선생님에게도 칭찬받아도 기분 좋고 너무 웃기고 썩한데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야 착한 종아 충실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세상을 다 아는 기분이죠. 여러분 이제 복음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자기 어려서 구원받는 여러분 바리새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의 천국 소망보다도 현세의 삶의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도의 교인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복을 다 나눠주는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에 정리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정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릴 때에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기쁨도 있고 치료도 있고 행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인생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 순봉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서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그래서 그 생명의 풍성을 되어가는 정말 멋진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떡을 우리가 아버지 영양식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빚진 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런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행복에 더 넘쳐나는 아버지 풍성을 체험하게 해 주시고 기쁨이 더 넘쳐나는 풍성을 체험하게 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 꽃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